고린도후서 11장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초대교회에 이 본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니까 너희가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요즘 말로 쑥쑥 빨려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6절로 10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다른 복음이 핵심이 뭐냐?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좋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오늘의 설교할 그 주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왔는데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두 학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는 오개가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락으로 가게 만들고 그랬어요. 쑥쑥 빨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쑥쑥. 그리고 이 사도 초대교회 떠나서 이제 그 역사가 세계 교회사가 흐르면서 오늘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교부 시대로 돌아와요. 교부 시대가 와가지고 AD가 4세기경이죠. 교부 시대에 구원론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구원론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약 1000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 구원론 논쟁, 교리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우리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전해지는가, 이것은 계속 교회 역사를 타고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리 논쟁에 있어서는 기독 논쟁이 있어요. 기독 논쟁.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가 그 논쟁을 하죠. 이런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니케아 신조가 확정되죠. 그것은 기독론 논쟁이에요. 성령론 논쟁도 일어납니다. 동방교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논쟁으로 인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만 발출하신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께로서도 발출하시지만 그리고 뭐라고 붙어요? 그 라틴어로 필리오케라고 해요. 필리오케. 그리고 아드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또 갈라지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기독론, 성령론 이것보다도 다 중요하지만 구원론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이 구원론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잘 보세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알제리 신학자예요. 그 AD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살았는데 유명하게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 다른 말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고, 이 어거스틴이 구원론을 주장할 때 이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 AD 360년에서 418년까지 살았으니까 뭐 동시대예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을 하는데,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동방교회에서 받아들여서 동방교회의 주된 신학 사조가 돼요. 신학 사상의 메인스트림이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서방교회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자, 펠라기우스는 무엇을 주장하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드릴 수가 있다. 들어드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향하는 탁월한 충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부정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아주 성경을 반대하는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이 마귀적인 발상이 마귀 논리 그 자체예요. 이것은 죄는 잘못을 행하기로 한 단순한 선택이다. 은혜는 네 번째, 은혜는 의지를 하나님께로 옮기는데 불필요하다. 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지금 네 번째,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옮기는데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깎아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동의 한 모범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중생한 마음을 거듭나는 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적인 덕성들과 행위들의 복합체이다. 이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마귀적인 이론과 발상을 이게 어느 교회에서 받아들인다? 동방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어요. 동방교회는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러시아 정교회로 갈라지고 그리스 정교회로 갈라지죠.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다라고 보면 됩니다. 서방교회는 하나의 서방교회로 내려오다가 1517년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회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지죠. 어거스틴은 그 성경적인 것을 주장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창조하셨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 불복종했으며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의지는 죄를 짓는 의지가 되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 악한 의지를 공유하게 되었고 따라서 죄 짓고 죄책감을 갖게 한다. 구원은 세례와 은혜다. 은혜만이 인간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은혜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이 펠라기우스랑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죠. 펠라기우스는 은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옮기는데 불필요하다.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할 수 있지. 뭐 굳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아우구스틴은 은혜만이 인간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 네 번째의 이 교리가 이게 갈라지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갈라지는 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이 교리가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은 어디로 흘러가요? 죄성 때문에 일로 가요. 펠라기우스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일로 안 간다고. 어거스틴 주장한 대로 절대 안 간다고요. 이게 마귀가 그걸 노린다고요.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뭐예요? 너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교회 나가서 봉사해라. 성가대 해. 찬양 연습해. 할 것 다 해라. 근데 뭐만 한다? 이 펠라기우스 주장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해? 자유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 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1000년이 흐르죠. 이게 AD 4세기니까
1560년 아르미니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나와서 이 5가지 전제를 하는데 약간 세련되게 했는데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본따서 여기다가 좀 가미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항하는 게 칼빈주의의 5개 항이죠. 아르미니안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을 기초로 한 거예요. 언컨디셔널 일렉션이다. 언컨디셔널.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을 로마서 9장 11절을 칼빈주의자들 그대로 딴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아직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자들은 언컨디셔널 일렉션, 사람이 어떤 선을 행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뜻이 서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언컨디셔널 일렉션이에요. 근데 아르미니안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그렇게 부르지 않냐고 예지의 기초에서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컨디셔널, 언컨디셔널이 아니라서 컨디셔널 일렉션이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결정하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만 예지해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르미니안주의 5가지 전제가 감리교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리교의 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제한적 구속이라고 리미티드 오토먼트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니고 결국은 또 이번하는 뭐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제한된다. 응?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다 구원한 십자가인데 결국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응? 이게 큼직하게 들리죠? 네? 이게 큼직하게 들리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응?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토탈 디프로비티다 이거.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전적 타락했다. 근데 여기서는 내추럴 이너빌리티라고 전적 타락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무능력한 타락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디프로비티라는 말을 안 쓰고 이너빌리티라는 말을 써서 내추럴 이너빌리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선악과 사건이 전적 타락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르미니안주의는 펠라기오스주의로 그대로 따서 여기다가 좀 더 세련되게 살을 입힌 거예요. 살을 입혔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불강력적 은총이다. 이리시스터블 그레이스. 이 얘기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의를 줘야죠. 칭의 관계 이건 칭의입니다. 칭의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이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의를 주려고 해도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해도 인간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건 성화죠, 성화. 성화라는 게 성화. 성화에서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나님이 perseverance,
견인을 하시는데 세인트 성도를 견인하는데 퍼서버런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무엇이다? 고난 속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 고통이라는 게 이게 퍼서버런스라는 뜻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피로 구원하시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리시스터블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양피를 잡아라. 문설주와 문좌우 설주에 발라라 했잖아. 인방에 이리시스터블 그레이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가 나 양피 안 바르겠습니다 하고 튀어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 다 발랐잖아. 성경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네? 다 발랐다고. 그 다음에 그게 칭이란 말이에요. 칭이 구원.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왔어요? 성도의 견인.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잖아요. 광야라는 자체가 퍼서버런스라고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광야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만 갖고 애에게 이 이스라엘 이거 원망했어 하죠.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 갖다 놓고 40년 잡아 돌려봐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아르미니안주의는 이리시스터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구원을 칭의를 주는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의 견인에서는 저도 약간 문제가 다른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견인한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 맞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이 견인을 하지만 인간이 견인의 은총을 거부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아주 틀린 얘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5번은 성경적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울을 왕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은혜를 부었는데 그가 계속 거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응?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런 인물이 사울만 있으니까 가나안 유다는 어땠어요? 3년 반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잤어. 예?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돈에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3년 반을 받았다라는 얘기. 근데 결국 가나안 유다가 버리죠. 돈 욕심에. 5번 문제는 저도 아르미니안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런데 오늘날 현대는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뱅을 섞어놓은 거. 아르뱅. 이렇게 해서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어디 한쪽만 하면은 막 반발이 나오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믹서 해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죠. 어쨌든 펠라기오스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이 핵심은 뭐냐?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예수님께 보좌를 안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자리를 안 비워드려. 내 자리를 비워드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해야 돼.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내가 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게 불교거든요. 불교는 모든 걸 자기가 이루어야 돼. 해탈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주체가 자기야. 주체가. 근데 기독교는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 당시 지금 현대 이 흐름대로 쫙 와서 다른 복음이 뭐냐? 현대판 다른 복음이 뭐냐? 현대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부추켜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하는 일에 거듭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우리가 평생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육신이 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삶 자체가 말입니다. 모두가 육신으로 사는데 베테랑급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레전드라고 레전드.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에서 지나치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목회자의 탈시정이다, 불륜이다, 뭐 돈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다, 세습이다,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큰 면을 차지하는 것도 교회에서 지나치게 봉사를 강요한다 이거예요. 그 청년이 이 사람도 알바를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자기도 겨우 토요일 주일 시간이 있는데 평일에는 이제 시간이 전부 다 세상 나가서 알바를 뛰든 직장을 하든 그렇게 하고 시간은 토요일 주일인데 그거를 교회에 와서 몽땅 다 섬김과 봉사로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너무나 힘든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런다? 또 믿음이 없어서부터 이렇게 뭐라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견디다 못해서 내 개인적 시간 하나도 없다. 결국은 너무나 힘들었다. 이래서 결국은 떠났다.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기 전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이 거듭났어요. 우리 영이 거듭나서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게 영 베터를 히브리어 베레시타트 베트죠, 베터.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머리를 딱 인자가 머리를 두고 있단 말이야, 영 안에. 그러나 역시 우리 성경에서 육신은 뭐라 그래? 육신을 자아라고 그래, 자아. 네 자아다, 자아고 자아가 이거 뭡니까? 혼이다. 이거 뭐다? 인격이다. 똑같은 말인데, 근데 의다, 지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죠,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과 몸이죠, 몸. 이 플러스에서 이걸 두 개를 플러스해서 뭐라 그래? 육신이라고 그래. 육신이라고 이거를 심플 네이처라고 그래. 이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이 아르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주의의 이 설교를 들어가면은 이거를 굉장히 개발해야 돼요. 이 신학 사상이 메인스트림이 여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자유이지.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막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교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립니다. 막 이러고 나가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죽지 않으면 너희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이 죄의 몸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가 날마다 사망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라니라. 이것이 칼빈주의 쪽의 신학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 감리교회 출신이다. 감리교 출신은 이 아르미니안 주의 설교가 나온다고. 여러분이 육신을 개발해야 돼. 이게 엄청난 오늘날 너무나 혼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주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지정의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자, 지식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냐고 지금. 감성이라고 그래요. 자, 남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1년씩도 없는 사람이 죽었어. 죽었을 때 우리가 눈물 한 방울 흘립니까? 우리 감성이? 없죠? 나는 감동 사람이 죽어도 눈물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정의, 의는 뭐예요? 의는? 의지는 뭐예요? 의지는 3일을 못 가. 몇 달 못 가. 무너지는 의지야.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성경에서는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봅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웨슬레와 모세와 사도 바울이에요. 자, 구약의 모세부터 봅시다.
모세를 하나님이 120년까지 살게 하시죠. 모세 인생 40년에서 3등분 나오네. 모세 인생은 40년 40년이죠. 40년이에요. 이 40년은 뭐예요? 왕궁이죠. 애국 왕궁. 애국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죠? 왕궁의 왕자. 이거 뭐예요? 이거. 왕자로. 어떤 외국분이 모세의 인상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40년은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 태어난 왕자고, 금수저 집안 정도가 아니라 금수저는 대감집들이 금수저고, 금수저를 뛰어넘는 I am somebody라고 합니다. 그 40년은 뭡니까? 이대로 장인 지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거. 이 양치는 거를 뭡니까? I am nobody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 탈탈 말린 거예요. 왜 말립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지정이 자아를. 이거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안 죽이고서는 이스라엘의 300만 명의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80살에 부르죠. 이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이 과정이 없이 주의 종을 한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 주의 종을 안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부르는 주의 종인데 자기가 그냥 신학교 갔어. 자기가 신학교 가서 나와서 안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렀다고 하면 이 과정이 다 있어요. 웨슬레는 어땠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인터넷을 좀 보니까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명문대를 다니면서 경건하다고 하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뚝심인데 웨슬레의 열심히 뚝심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열심히 뚝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모든 것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웨슬레가 나중에 미국으로 이 인디안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선교사로 갈 때 배가 폭풍을 만나서 가라앉으려고 하자 웨슬레는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그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그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걸 보고 웨슬레가 강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뚝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나는 배가 가라앉을 때 나는 공포에 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그 똑같은 상황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 엄한 충격을 받고 웨슬레가 결국 미국 가서 그 선교사를 2년 동안 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미국에서 본국 영국으로 오는 배를 탔는데 또 이 배가 또 가라앉으려고 그래. 태풍을 만나갖고. 근데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를 또 만나게 하나님 2번을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이 인터넷을 보니까 그 후에 웨슬레가 이분들하고 교통교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웨슬레를 그렇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 후로부터 이렇게 감리교의 시조가 됐다.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을 바울 사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하게 하셔서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자, 여기서 은혜를 베푼 게 주님이시죠. 사울에게. 자기가 자기 의지로 지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행할 그 일들을, 이 일들 아나니아가 듣고 말 안 했겠어요?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그러게 가라 가서 안수해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딱 세 파트로 나누네.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사도행전 이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울사도의 사역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죠. 변론을 합니다. 임금들이죠. 임금들은 누구 앞에 서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 서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친위를 전했어요?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로 부활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복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 뭐 했다 이런 거 안 전하고 바로 부활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근데 사울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즉시로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9장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더라. 대단한 실력자예요. 대단한 실력자. 근데 이때까지 바울 사도는 뭘 했습니까? 자기 육신으로 한 거예요. 자기의 육신으로 충분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한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웬만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 못합니다. 이게 변증법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만들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이사라가 항구인데 그 배를 태워서 사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로 보내니라고 해요. 다소로 보낸다. 그리하여 그 다음 절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사울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사울은 다소로 갔는데 여기서 거의 지금 장기 직거를 10년 이상을 합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보면은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 사도가 3년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 그 장기 10년 이상 그 직거하는 기간 중에 3년을 기도를 하고 나머지 7년은 계속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바울로.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요. 교사로 세웠는데 그때 보면은 이 사울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라고 그래요. 바울. 여기서 13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의 육신의 실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자기 육신의 실력으로 굴복시킬 정도의 실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 필요 없던 거예요. 다소에 보내서 사울을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바울로 만들어요. 바울로 만들어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로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즉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은혜. 펠라기오스나 아르미니안에서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펠라기오스나 아르미니안에서 사람의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을 얘기하는 육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죽이잖아요. 지금 모세도 육신을 죽였다고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죽였고 웨슬레도 죽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했는데 액션을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다소 내려가기 전에는 내가 내 실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던 과거에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가 카페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이 카페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깊은 데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부르심의 사명 감당을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격발하게 해서 인내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게 한다는 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격발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격렬하게 일어나게 하는 격렬하게. 그 격렬하게 일어나게 하는 그 격발이 어디에서 왔는가? 과거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격발해서 격렬하게 일어나게 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육신을 부축해서 주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하는 것 그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격발하게 해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알곡된 신자들의 행할 바입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거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삼켜먹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습니다. 내가 이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종교라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이거 자꾸 쓰게 하시더라고요. 저 이거 싫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끔 하세요. 왜?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이 얼마나 강한지 불교라고 하는 건 우리 옛사람 자아가 할 수 있는 끝판왕인 거예요. 부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로병사의 인간의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뭘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욕심을 끊어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색즉 시공이다. 색, 보이는 모든 것. 이 색은 공이다, 낯뜨기다, 낯뜨기. 허무한 거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모두 끊어내라.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모든 세계에 다 연연해요. 보이는 세계에. 자동차가 좋은 게 있어, 벤츠가 있어, 벤츠를 타고 싶은 거야. 벤츠보다 더 좋은 마세라티 갖고 싶은 거야.
벤틀리가 더 위급인데 벤틀리가 타고 싶은 거야. 보이는 이 새, 그것은 시공, 모든 것이 헛것이다. 낫띵이다. 그냥 끊어라.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번뇌에서 네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인연까지도 끊고 출가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버리라고 하는, 이 얼마나 이 차가워. 내가 이걸 읽는데 소름이 끼치더라. 소름이 끼쳐. 가족까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스스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출가해서 수도승이 되면은 불교에서 입문하면 뭘 가르칩니까? 그 네 가지 경이 있어요. 보니까 반야경, 뭐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이 있는데, 이 법화경은 불교의 그 계시록 같은 거예요. 이거 법화경은 반야경이 가장 뭐 근본이 된다. 반야경이, 이 반야경의 초반부가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그러죠. 이게 뭐다? 마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모두 마하다. 마하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존재다. 절대적 존재다. 마하가. 우리는 모두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미천한 존재인데, 자, 불교는 뭡니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높인다고요. 여기에 모두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다 일병 가는 거예요. 이 불교가 과거 우리나라 유교와 불교가 조선과 고려를 지배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하는 절대적 존재인데, 근데 뭐가 없다? 반야가 없다. 반야는 뭡니까? 지혜가 없다. 지혜는 이 우주의 본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하, 절대적 존재인 우리가 반야, 지혜를 얻어야만 바람일다. 극락의 세계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를 얻어야, 깨달아야 해탈이 된다. 해탈을 한다. 해탈이라는 건 마음에서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다. 번뇌에서. 그래서 보니까 뭐 해탈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내가 요거를 벗어나는데 이건 아직 못 벗어났어. 이것도 벗어나야 돼. 또 이것도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해탈이 종류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다? 열반은 이제 해탈보다 더 윗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은 세상을 불태우는 삼독의 불길을 완전히 그것을 초월하는 거다. 열반이란 무엇이나 세상을 불태우는 삼독, 그거를 초월하는 건데, 삼독이 뭐다? 탐욕이다. 탐욕이 첫 번째가 탐욕인데, 정신적, 물질적 욕망과 욕심. 이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 만족을 모르는 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욕을 네가 건너뛰면 이게 열반이다라고, 해탈을 넘어서. 두 번째 뭐다? 진해다. 진해는 뭐다? 누가 조금만 충고해도 발끈하는 거. 이거를 건너뛰어야 된다. 우치다. 우치는 뭐다? 모든 현상을 무조건 영원한 것으로 본다. 사람들은. 공에 대한 개념. 이 세 가지를 초월하면 이건 해탈보다 또한 열반이다.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를 벗으면, 탐욕과 진해와 우치 중에 하나를 벗으면 아라한이요, 둘을 벗으면 보살이요, 셋을 다 벗으면 붓다다. 깨달은다. 부처가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선행을 해서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이 선행이 6가지가 있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뭐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뭐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것을 주님께서 왜 이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불교 자체가 싫어해서 하기 쉽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하기를 원했냐? 우리 인간의 자아, 이 혼이 이렇게 여기까지 교만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번뇌와 해탈까지 못 가는 거야. 번뇌와 해탈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해탈이 됩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성경 하나님 그거 너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였고, 영은 어떻게 영은 그 죄의 법, 이 죄의 법에서 죄의 법을 생명의 성령이 해방을 시켰다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는 법의 싸움이야. 이것이 인간의 자아가, 이 혼덩어리가, 죄 선악과 따먹은 이 죄덩어리가 이거를 뭐 수령을 해서 이거 벗어나 보자고요? 벗어나칩니까 이게? 벗어나질 성질이냐고. 이것이 못 벗어나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법이 있는데, 이것을 벗겨내는 건 뭐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을 죄와 사망으로 해방이 해방. 이거는 인간이 저렇게 뭐 득도를 해가지고 해탈과 윤회로 가는 게 아니라 해방이 해방. 하나님, 내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상 감사할 수가 없어. 응? 이렇게 혼이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 그 육신이 심플 네이처가 육신이 여기까지 간다고 해요. 불교 여기까지. 이 되지도 않는 헛된 짓을 한다가 주님 보실 때 되지도 않는 거를 이거 불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